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은혜의 교리 튤립 세 번째 교리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요. 지난 강의들을 잘 복습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곱씹고 되뇌이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교리를 잘 공부했어요. 바른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튤립 네 번째 교리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자, 네 번째 교리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무조건적 선택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제한 속죄, 제한적 속죄 또는 특별 속죄라 그랬죠. 이것은 아시다시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공부할 교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른 표현으로는 효력 있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를 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뭔 말이냐면 이 말이 하나님께서 싫은데 억지로라도 사람을 끌고 가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아울러 은혜에 결코 저항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은혜에 있어 효력 있게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실 때 효력 있게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성취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셔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본성이 행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지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끝까지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끝까지 대적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은혜에 저항했지만 어느 시점까지만 저항하도록 허용하시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번 5교시에서 우리가 공부할 핵심이 뭐냐? 왜 복음이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지만 어떤 이들은 복음에 반응해서 구원을 받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버림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물론 후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생각은 우리 개혁파와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알미니안 사이에는 아주 전혀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그런 차이가 사람 자체의 자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 칼빈주의는 그런 차이를 가져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두 종류의 부르심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죠. 우리 교회에도 남편들이 걸어오고 있으니까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부를 예로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부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요. 아내는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부르는 거라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아내는 분명히 자신을 부르는 소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죠. 분명 함께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부부임에도 한 명은 부르심에 반응하여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만 한 명은 듣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 소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성경에 두 종류의 부르심이 나오지요. 첫 번째 부르심은 외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초청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던지셨을 때 이 부르심 보편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응답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부르심이 참된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랜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체가 발달한 시대입니까? 이 외적이고 보편적인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을 사람들이 듣고 응답할 능력이 그 사람 자체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께서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많은 손님을 초대한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둘러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초청과 권면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인 비유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걸. 어떤 바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빛을 비춰주고 아니면 손전등을 들려주든지, 또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는 나침반을 주든지 지도를 지어주면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첫 번째 교리에서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바른 길로 걸어가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빛을 꺼버리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결국은 그 빛을 십자가에서 꺼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게 이제 내적 소명이죠. 두 번째 종류의 부르심은 그야말로 내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초대부터 그 초대에 반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제공을 합니다. 이 부르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영적인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좀 떠올려 봅시다. 나사로 누이들의 요청으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무려 4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이미 시체는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있었고 소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부패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 상태에 대한 실증이죠. 나사로의 상태는 어떤 심각한 정도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에게서 참을 수 없는 정말 썩은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상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냄새가 나는 나사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부르셨고 나사로는 소생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강설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위에서 죽으신 이들을 믿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내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의 사역, 즉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권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전혀 소망 없어 보이는 참으로 악한 자들, 답 없는 무지막지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내적이고 구체적인 부르심이 효력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목적을 100% 달성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첫 시간 그리고 부르심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잘 숙지를 하시고요. 또 관련 구절들 잘 찾아서 읽고 또 듣는 일을 여러분들이 꼭 반복하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다음 시간 튤립 네 번째 교리 두 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교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